스스로 묵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제일 중요한 일은 미션 행복 카드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태신자 작정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냥 깡말라 있으면, 메말라 있으면, 무관심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심령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독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동안 우리 전교인 심령 회복을 위해서 특별한 말씀 쭉 진행하려고 해요. 요나서 강해를 7번 그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설교가 아니고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금요일 행복 기도회 문자도 보내드리고 광고도 해드렸죠. 온대회를 시작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그때 오신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요나서 강의 첫 번째 설교를 그때 해드렸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그렇게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 버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별로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지난 금요일 기도회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외치라. 이 음성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가 그 말씀에 멋지게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로 익히 알려져 있죠. 안 합니다. 그런데 안 한 게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면전에다가 대놓고 그런데요 하나님,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놓고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은 성경에 딱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반대하고 거역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요나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이 요나예요.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런 불순종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 두시거든요. 하나님 말 안 들을 거고, 나는 그거 안 할 거고, 하나님 계획 명령 안 들을 거고, 나는 내 길 갈 거예요. 그렇게 가버린 요나를 하나님 가만 놔두십니다. 벌도 안 주십니다. 가만히 놔두십니다. 그런데 가만두는 게 벌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멀리 도망갔죠. 다시스로 갔잖아요. 배를 탔잖아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이제 안심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도 변경하지 않으시고 그를 바꾸셔서 결국에는 어디로 보내십니까? 니느웨로 원래 계획대로 거기를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에 이 요나와 같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간혹 옛날 이런 얘기 말씀 쓰죠.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 이 녀석, 요 녀석, 요 놈, 요거 보게, 이런 말 쓰죠. 요 놈, 요 녀석.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여러분 요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요 녀석, 요 나입니다. 요 나. 내가 요나인 거예요. 요 나. 오늘 여러분 이 포지션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요 나. 그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자 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 계획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요. 요나처럼 요나처럼 돼버리면 안 된다고요. 요나처럼 돼버리면. 자, 그렇게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데 오늘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순간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가만히 놔두십니다. 그가 노력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일이 술술 풀리게 놔두십니다. 자기 나름의 계획대로 노력하고 하나님을 피했을 때 이제 안심하고, 이제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까지 탔으니 이제야 뭐 내 계획대로 다 됐으니까 안심하고 있을 그때 바로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서 불순종의 요나를 이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교정해 가신다고요. 두 가지를 준비하시는데, 큰 바람과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오늘 본문은 큰 바람을 준비하신 대목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청지기가 주인을 거역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주인의 뜻이 거역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피조물인 이 바람,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바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파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그 인간 피조물이 있는 반면에 이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아 불어라 했더니 바람이 어때요? 나는 안 불라요, 나는 안 불 거예요 하지 않고 바람은 어때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하나님 소중히 여긴 그 형상을 담아 지은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만물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유일한 게 아니죠, 유일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피조물은 인간이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와 같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5절을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서 뭘 하느냐, 각각 자기들이 믿던 신을 막 불러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배가 이제 침몰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배가 물 위에 떠 있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망대해 큰 바다를 건너는 배에 실려 있는 물건 중에 필요 없는 물건이 있을까요? 그 배를 건너갈 동안 먹어야 될 음식, 마셔야 될 물,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무역선이니까 이제 거기 가서 장사해서 물건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배를 탄 사람들이니 그거 다 물건들입니다. 팔 물건. 바꿔 말하면 그 돈들이죠, 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제 돈 버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무역선에 큰 물건을 준비해서 이제 가서 팔아서 이제 또 돈을 벌려고 탔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그 물건을 스스로 바다에 내던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난리통에 정작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깊이 잠들어 있어요. 얼마나 속이 좋은지, 이 와중에 배가 흔들리는지도 모르고 바람이 부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술술술 풀리는 그 상황이 마음이 편안했나 봅니다. 얼마나 무감각한 모습이에요. 이방인들도 자기 신을 찾아서 살려달라 할 판에 선지자가 바람이 부는지도 모르고 어떤 위경인지도 모르고 쿨쿨 잠들어 있는 모습, 얼마나 무감각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관심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생깁니까? 배 위에 있는, 여러분,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지구예요. 온갖 사람들,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죠. 그 사람들이 그 배를 다 타고 있죠. 하나의 지구입니다. 하나의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무감각한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탄 배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깨우죠. 선장이 가서 말합니다. 어찌함이냐, 너도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너 여기 자고 있는 게 어떤 일이냐,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우상 숭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앞에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뭐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 지나쳐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방법으로 요나가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이유, 갑자기 조용하던 바다가 갑자기 폭풍이 부는 이 이유가 뭔가, 이 무슨 이유인가, 그거 알고 싶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죠. 누가 뽑힙니까? 누가 뽑혀요? 내가 뽑힌 거예요. 내가. 요나가 뽑힌 거예요. 나가 뽑힌 거예요. 그 운이 없어서 뽑혔을까요? 지쳇말로 재수가 없어서 뽑힌 걸까요? 그 배를 타기까지 요나가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그 배가 매일 있는 배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배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배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KTX 열차 타듯이 서울 가는 열차가 한 시간에도 몇 번이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배를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데 마침 배를 만나서 딱 탔어요.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와, 내 계획이 맞나 보다. 하나님 계획은 틀리고 내 생각이 맞나 보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 요나가 제비가 뽑혔어요. 제비 다시 뽑으면 요나가 뽑힐 확률은 몇 프로쯤 될까요? 좀 떨어질까요? 제비를 100번 뽑으면 100번 중에 요나는 몇 번쯤 뽑힐까요? 1000번을 뽑으면 요나가 뽑힐 확률은 몇 번쯤 될까요? 100번을 뽑든 1000번을 뽑든 10,000번을 뽑든 밤이 새도록 제비를 다시 뽑아도 정답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요나가 뽑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제 요나가 이제 숨어서 조용히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가 이제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재앙이 무슨 연고냐? 너의 생업이 뭐냐? 너 어디서 왔냐? 너 고국이 어디냐? 너 어느 민족이냐? 요즘 말로 이 사람들이요, 요나의 신상을 어떻게 해요?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신상을. 그래서 요나가 9절에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얼핏 훌륭한 믿음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막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보다 좋은 고백을 찾기 쉽지 않아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가슴 뭉클해지는 신앙 고백인데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게 은혜가 넘치는 가슴이 감동이 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무리가 심히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이 요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 나에게 내 뼈를 때리는 한마디가 뒤에 있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그렇게 행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그런데 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냐? 뭐 믿고 하나님을 거역했냐?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이 재앙이 왔다는 사실이 다 드러났어요. 이 말이 요나의 뉘우침인지 어쩔 수 없는 자백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 시간, 이 순간, 이 장소, 이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자랑스럽게 들리세요? 은혜롭게 들리세요? 아니면 부끄럽게 들리세요? 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신자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의 그리스도를, 그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온데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건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이미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곳에 예배하러 와서 안식일의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 다 드렸죠. 우리 가운데 안식의 평안이 오려면 우리 안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하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불신자들이 요나에게 하는 말은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것 같은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이 말은 우리가 평생에 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불신자에게서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에게서 들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빠, 하나님 믿는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바다는 더 사나워져요. 불신자가 보기에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상황을 더 세차게 몰아가십니다. 술술 풀리는 것 그대로 가만히 지켜보시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바다는 사나워져요. 사람들의 요구에 요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선지자 본연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죽었거나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내리고 있죠. 답을 줍니다. 정확한 답을 줍니다. 어떻게 답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자, 여러분, 이 요나의 말이 선지자로서의 어떤 헌신과 희생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는 절대로 못 간다, 이런 발버둥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선지자다운 희생, 요나가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은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악이 받쳐갖고 내가 죽어도 니느웨로는 못 간다, 나 차라리 나를 던져 물에 빠뜨려 버려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요나가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변개치 않고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배를 타고 있던 많은 불신자들, 그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착한 사람이에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시오 하는 이 요나를
방법을 찾았잖아요. 이제 살 방법을. 그러면 이제 목숨이 위경에 있었는데 자기가 벌어야 드려야 할 그 돈까지도 물건까지도 다 내던져 버린 사람들인데 그걸 알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나를 던지시려고 하면 냅다 던져버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안 던집니다. 안 던져요. 기를 쓰고 노를 저어서 배도 살리고 이 요나도 살리려고 해요. 정말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들의 그 선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리 노력을 해도 이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애당초 효과가 없는 헛된 노력입니까? 애당초 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헛된 노력일 뿐이에요. 왜? 요나가 회개하지 않는데요. 요나가 그 땡땡한 마음,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을 거야, 그 땡땡한 마음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멈추신다니까요. 그를 바꿔 가신다니까요. 교정해 가신다고요. 이 무리들이 14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했든 거역했든 순종했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야 마는구나. 그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간에 모두가 고통을 당합니다. 이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세찬 그 진노 앞에서 그들은 이 선지자 요나가 말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30분 후에 그쳤더라? 1시간 후에 그쳤더라? 반나절 후에 그쳤더라? 아니죠. 어떤 일이 납니까? 곧 그쳤더라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불러내서 비나이다 했는데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한 방법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30분, 1시간도 아니고 5분도 아니고 1분도 아니고 던지자마자 곧 그 큰 파도가, 바람이, 폭풍이 그쳤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첫 번째 사역이고 첫 번째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불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신다고요. 그 일에 순전한 청지기로 함께 동참해서 복을 누리느냐, 이 요나와 같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런 황망한 일을 당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그 공의를 베푸시는 거죠. 일의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피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한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했죠. 점점 조금씩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수도 한국교회 성도수도 줄었죠. 1,000만이 넘는 인구에서 지금은 800만가를 줄였죠. 그것도 이단을 다 포함해서요. 빼고가 아니라 다 포함해서 줄었습니다.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저기 영국과 같은 유럽의 교회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유럽 교회 가보면 오래된 교회들은 호프집으로 많이 바뀌어 있고 호텔로만 바뀌어 있고 막 그래, 공연장으로 바뀌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단순하게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유럽 교회를 평가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럽의 교회는 그 교회를
최소한 1000년 동안 신실하게 유지했습니다. 적어도 1000년 동안 교회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교회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1000년의 세월을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유지했던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요, 이제 겨우 130년입니다. 130년에 100년 만에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세월 만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 그런 한국 교회가 그렇게 쉽게 유럽 교회를 함부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200년만이라도 신실하게 믿음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500년만이라도 신실한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럽 교회를 욕해야 되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유럽의 교회들이 가장 신실할 때 그들이 무엇을 했던 때냐?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유럽 교회는 가장 강력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와 같은 자리에서,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일어나서 가서 외칠 때, 우리가 봉독 온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는 그 확신은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근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피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순종의 자리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봉독 온대회를 통해서 나와 함께 나의 이 계획에,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이 계획에 함께 손잡고 동참하자. 나의 순전한 청지기들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나와 같이 정면에서, 면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청지기의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온데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나처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마세요. 피하시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되고 가서 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임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봉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